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두 권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장면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쭉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그런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 그들에게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뭔가 우리 몸으로 행해야지만이, 자기의 공적을 붙여야지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를 말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에 속한 표인 할례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그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곧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6장에 가서는 결론이 뭐냐면, 이제 5장부터 6장에 나와서 성령을 쫓는 그런 이들이 되라. 육체를 쫓는 것은 사망이고 성령을 쫓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쓰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말씀에 나타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이끄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됨을,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버리고 우리의 그런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육체를 쫓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인데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서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너무나 말씀이 강력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행위를 쫓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이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 왜냐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5절은 묵상할수록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 되었다라는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말하면 의의 소망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서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죄사함 받게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의 의를 의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우리는 주님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은 깨끗하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소망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때에 그런 의의 삶은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막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바꿔진 것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일 금방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성령께서 인도하심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바꿔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최종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5장 5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묵상하면요. 6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이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런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이것은요. 이것만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말하면서 찬양을 하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믿음임을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죠.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만날 때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전략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고 왔느냐, 이거 보지 않죠.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하죠.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래서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주 안에서 능력이고 효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자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무리 요동하고 미혹한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요, 악한 자가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이 가라지는 또 끝때까지 있잖아요. 추수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때까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유혹하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를 미혹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린다 해서 뭐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너희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들을 마음에서 잘라내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그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안 지켜줍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변질됨 없이 믿음으로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건축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그 형제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 것을 말하고요. 진리를 붙잡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회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죄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었듯이
너희들도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옷을 말하죠. 옷을 입을 까 5가지를 얘기하죠. 거기에서 여러분 그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 너희는 용서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랬듯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서요, 서로 사랑하며 용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입니다.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죠. 복음 안에는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 안에서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 안에서 서로 종노릇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을 가진 자로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서로 섬길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봤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을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말 것을 요청하죠. 어제 새벽에도 나눴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종노릇할 것을,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요. 너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6절부터요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먼저 보고 갈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18절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를 쫓는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라고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쫓아가? 이런 것이 아니죠.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된 것, 이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쫓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이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 바로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줍니다.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이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분도 성령님이셔서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8절 이하에서 알았듯이요. 세상은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알레theia,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호흡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지 말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활동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때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를 쫓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육체를 쫓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 19절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6가지인가 연결이 되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를 쫓는 삶의 모습,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음행입니다. 음행. 육체를 쫓는 삶의 음행. 여기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다 같은 의미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여러분, 정말은요, 막 세상이 디모데 후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온 것처럼요, 이 쾌락 사랑하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들이 너무너무나 문란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크게 음행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음행이죠. 영적인 가림입니다. 우상숭배. 곳곳에서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쟁이 나타납니다. 분쟁이요.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뭐 당짓는 거, 분열함, 뭐 분냄, 원수 맺는 거, 모두가 다 분노로 인한 그런 분쟁이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분쟁이 나타나고요. 서로가 싸우고 하는 분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해요. 이렇게 전쟁이 나타나고요.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단이 나타나죠.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어제도 보니까 무슨 책이
하나 여기 와 있어요. 봤더니 무슨 뭐 재림 예수가 있다고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재림 예수라고.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있대요. 하면서 막 교회마다 이렇게 큰 책자들을 다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술 취한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육체를 쫓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읽고 있죠. 21가지가 쭉 나열하고 있죠. 이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다음에 주술가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거예요. 8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8가지 바로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육체 쫓는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끝이 사망이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영생, 생명이고 평안이지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배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 세상의 그런 권력과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기를 싫어해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자가요, 믿음을 떠나는 자,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흉악한 자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문란하고 이런 거 흉악한 자를 얘기하죠. 음행하는 자, 살인자. 살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 물론 그게 살인자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얘기하죠. 살인자. 또 점술가들, 막 희한한 거짓 교사를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그런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버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버리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들은 다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가장 마지막에 쓰는데 이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거기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분노도 절제하고요. 막 교만해서 또 자만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6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하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요청하죠. 골로새서는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얘기할 때 이 맘몬,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걸 얘기하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1절입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막 요즘에 엄청난 그런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물론 그것이 뭐 나쁜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보거든 범죄한 것을 형제들이 범죄한 것을 보거든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잡아라. 그냥 넘어가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잡아라라고 말씀하면서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신을 살펴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간 거거든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면 이 중에서요. 2절을 보면은 2절과 5절을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 그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서로 져주라.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 해라. 도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우리 주님의 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섬기는 그런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짐인데 서로 어떨 때는 서로 지라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자기 짐을 자기가 져라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요. 짐이 틀려요. 이 2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예요. 바로스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영어만 봐도 틀려요. NIV에서도 버든을 납니다. 버든은요. 무거운 짐이에요. 네, 갈보리에서 내 짐이 풀려졌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이렇게 얘기하죠. 버든. 이 내 무거운 죄짐, 무거운 짐이 갈보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겨졌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때는 이 버든을 얘기합니다. 형제가 너무너무 짐지기가 무거운 거예요.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서로 가볍게 져줘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그것이 어떤 짐이든 무거운 마음의 짐이든 경제적인 짐이든 이럴 때 형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내가 여유 있는 손이 있으면 그들의 짐을 같이 질 것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절에서요. 각자의 짐을 얘기할 때 이때 짐은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여행 갈 때 쓰는 그 짐꾸러미 있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는 이 짐꾸러미. 그냥 영어로는 로드를 썼습니다. 로드를 썼는데요. 이 짐, 자기가 질 수 있는 짐, 그걸 가지고 다른 형제한테 막 맡기고 밀어버리고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책임, 자기가 감당하지.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지 말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걸 갖다가 미루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의 의미가 다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짐 서로에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의 역할 그거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은 여러분 7절과 연관이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판단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건 스스로 속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과 육체를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또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며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왜 악한 자의 형통함은 저렇게 큰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요, 믿음의 가정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서로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15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처음에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가 너희를 깨닫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만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요.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활동하고 역사할 때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해지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그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16절에 나타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말하죠. 성령의 사람, 육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사람. 위에서 말했던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하고 끝냅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것을 말합니다.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 한 말 하면서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은요, 이것은 은혜고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막 고난을 받으니까는, 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 우리는 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요. 4장 5장에서요.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도 역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말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춤추며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가운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진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 그것은 곧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 새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 긍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